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이 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 밖에서 뜰에서 앉아 울고 있었어야 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능력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나 지적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주어야 할 부분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약하고 못난 부분을 드러내도 안전하고 사랑으로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명령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탁하신 것처럼 정말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약한 부분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하고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서로에게 품어줘야 될 부분, 안아야 할 부분임을 알고 먼저 팔을 벌려 나아가서 안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도 안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정말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내 부족함을 내보여도 괜찮은 공동체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이들의 마음에 분주함 대신 감사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일이 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쁘거나 분주하거나 무슨 상황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임을 기억하고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섬기는 이들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그리고 목소리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5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좋은 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분주함 대신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이들에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고 생명이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유일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귀한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작은 우리가 얼마나 커다랗고 엄청난 하나님의 어디까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득히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포기하신 그 아들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주님 그 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참아 설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밤이 됐더라도 들어가지 못할 주님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하여 그 복음이 진짜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다 괜찮은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직 한 분께, 하나님 한 분께, 한 분만을 위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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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생각은 다를지라도, 서로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 저희 마음속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럼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 섬기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높고 아름다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어 저희가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연약한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한계가 없으셔서 품지 못할 영혼이 없으시고 또한 무한한 능력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커졌던 마음, 세상 앞에 작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움과 다툼,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뉴스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저희의 죄가 알수록 무겁고 어둡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지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며 자기 부인을 택하기보다 세상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의라는 누더기 옷으로 죄를 가렸다가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을 베푸사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죄를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때로는 죄를 깨달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고 높이는 게 민망해서 주님을 뵙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끌어안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한 너라는 성전에서 네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다 미움을 받기도 하고 무력한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 낙심하기도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망하는 일이 계속 좌절돼 주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지체도 있고 자신이나 가족의 몸이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어도 보고 때도 써보고 구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새로워져서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힘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완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뵐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과 고민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 광고 전해드립니다. 선교헌금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맞이하여 선교사 기도 리플렛이 나왔습니다.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학습 세례 입교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자격은 학습은 15세 이상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성도, 세례는 학습을 받으신 성도,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성당에서 영세 받으신 성도입니다. 교육은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중 한 번 참석하시면 되고 장소는 교회 본당입니다. 문답은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중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고 장소는 마찬가지로 본당에서 합니다. 예식은 10월 26일 주일 4부 예배, 장소는 미랄학교 그레이스홀에서 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를 받고자 하는 분은 교육, 문답, 예식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10월 15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교육과 관련된 안내를 개별 통지합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새가족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새가족실을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힘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9월 28일 주일 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할 게 있어서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좀 주보가 두껍죠. 이제 주보 안에는 여러 가지 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교사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대회로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배정된 선교사님들이 있으시죠. 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1월 1일 홀리윈 이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홀리윈은 저희가 우동청 연합 집회로 홀리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 동네 청년들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 동서울로의 청년들이거든요. 되게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토요일이지만 이 시간 꼭 내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생명 축제 광고가 또 이렇게 간지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일정표를 따라서 저희가 목장에서 작정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더분들도 이제 목장 모임 때 요 내용들 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는 다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 앉아 주시고요. 오늘 설교는 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회개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요? 네, 좋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네, 네,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언제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따라온다. 이게 이제 복음이 주는 이제 규칙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율법은 충고이고 복음은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충고는 너가 이렇게 행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이 명하는 이 내용을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이렇게 충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능력은 결코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 혹은 선포라고 할 수 있죠. 소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행해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은혜가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할 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론부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율법의 관점으로 보느냐 또 복음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이렇게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 이런 상황, 이런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지형적으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지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렇게 그리스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록하게 생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록하게 생긴 이 부분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수송을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을 가면은 그냥 여기에서 이쪽 반대편까지 6km 정도의 거리만 가면은 반대편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뺑 둘러서 수십 킬로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배가 다 고린도를 거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고린도는 정말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하기 좋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은 을에 그렇듯이 이 고린도 지역은 세속적이고 또 방탕한 여러 가지 문화와 유흥거리들이 즐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하면은 방탕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지역은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창기들이 있는데요, 그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프로디테에게 예배를 하는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이 종교 행위라고 하는 합법적인 이유로 이게 묵인되는, 그것이 인정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지역보다 세상적이고 또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치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잃어버려서 없지만 뭐 중간에 한두 개 정도의 편지를 더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통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들을 보낸 것이죠.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많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문제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는 문제, 또 교회에 있는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문제, 뭐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다양한,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는 공동체가 없는데 교회라고 이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편지하시겠어요? 아마 이제 바울의 성격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세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너네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냐? 이러면서 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좀 뉘앙스가 아주 온유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따뜻한 말로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고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도리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요, 이 세속적인 땅 한가운데 음란함과 방탕함이 가득한 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눈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만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우상숭배의 문제도 심각했고 또 도시 자체가 아주 방탕하고 음란하니까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곳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좀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타락하고 방탕한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구원받을 자들은요,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고린도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당연히 문제가 많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이 뭐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라는 말의 정의죠.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 은혜에 적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말씀 중에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고 야,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해서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늘 죄짓고 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삶을 살아갔지만 그런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곳 가운데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뭐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형편,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 자리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왜 구원하셨을까? 이건 좀 의아하기는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구원받지 못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렇게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그 교회 초창기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정말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김익두 이러면 그 사람 깡패,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할 만큼 유명한 그런 깡패였어요. 근데 스왈렌 선교사님이란 분이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막 술 마시고 기분 나쁘면 사람들에게 폭력행하고 막 노름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술을 다 끊고 도박도 끊고 폭력도 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이 워낙 이제 나쁜 분이었으니까 이분의 이제 회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김익두라는 인간은 정말 나쁜 인간이어가지고 절대 저 인간이 바뀔 리가 없다, 저 인간 저렇게 행동하는 건 무슨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의 그 실체를 파헤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익두 깡패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분에게 오물을 딱 끼얹은 거예요. 오물을 딱 맞고 나니까 이 김익두라는 분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눈빛이 싹 매서워지는 거죠. 그때 이 오물을 뿌린 분이 아차 싶은 거야.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이 변했을 리가 없지, 딱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생명은 네가 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아무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술에 빠져 살았고 도박에 빠져 살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런 자를 목사가 되게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 세상으로 깨닫게 하도록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할 때 이 사람 거룩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과 구별되신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과 다르시다라는 말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 생각하면 좀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또 이것이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존재를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행위적인 거룩함이 있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행위가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고 정체성이 행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지, 가시나무인데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결단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옛날에 어떤 왕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거지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지 소년이 되게 똘망똘망하고 이제 왕의 마음에 좀 쏙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에게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거지 소년을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죠. 근데 이제 밤에 잘 시간이 됐는데 이 이제 왕자가 된 아이가 밖으로 날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왕자님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원래 거지여서 다리 밑에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녀가 말리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 왕자가 되셨으니까 왕궁에서 주무셔야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씻을 시간이 됐는데 이 소년이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가 또 묻는 거죠. 아니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사실 거지라 가지고 씻는 거는 개울가 가서 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시녀가 말리죠. 아유, 아닙니다. 왕자님이 씻는 곳은 바로 이 왕궁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이 거지 소년에게 필요한 거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이제는 왕자가 됐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내가 왕자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제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이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왕자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신분이 왕자로 바뀌었음에도 나는 거지야 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거지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 지역에 있지만 그 지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산다. 이것은 참 복된 이야기죠. 우리가 사실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이게 좀 찝찝하고 축축하다 이런 느낌을 사실 잘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비에 젖은 옷을 벗고 싹 씻고 뽀송뽀송하게 몸을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젖은 옷을 다시 입으면 어떻게 되죠? 되게 불쾌하고 엄청 찝찝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쫓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살고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코어 모임을 하는데 어떤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친구인데 전도해야 되는 친구는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 전도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쌓고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정말 허접하고 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가 참 부끄럽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간증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옛날에 술을 짝으로 먹던 사람입니다. 이러면 다들 막 웃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엔 그런 걸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내가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방탕함으로 가득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인생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된 자들로서 세상의 허접한 문화, 세상의 거짓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도록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은혜이지요. 세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예전에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가서 좀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되거들랑 나한테도 좀 얘기해 주게. 내가 그 교회에 좀 등록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절대 등록하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등록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자네가 끼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문제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되게 이제 세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실제인지 예완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실화라면 되게 담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점점점 의로워져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툼이 있는데 교회가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쪼개지지 않고 분쟁하면서도 계속 모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왜 교회 다니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교회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근데 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도 없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협박하듯이 너 떠나면은 너 구원 어떻게 받으려 그래,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 중에서 교회에 이제 상처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은 이렇게 항상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욕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그러면서 막 이제 1시간 동안 막 통화를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가 투덜투덜하고 이제 막 불평과 불만을 막 늘어놓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는 그럴 거면 절에 가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싫으면 네가 떠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까지 막 차올랐지만 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삶을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막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다들 아시죠? 목장에서 제일 고마운 목원이 뭐 믿음이 좋고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목원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빠지는 목원이 제일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그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데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서로 너무 달라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상처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든 결과이지요. 말씀을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이것이 내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로또가 아마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또가 돼가지고 한 100억 정도. 뭐 우리나라 로또는 그렇게 안 되나요? 뭐 미국의 슈퍼볼인가요? 뭐죠? 맞나요? 네,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100억 정도 딱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제가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거 역시 가정입니다. 사이 되게 좋아요. 이제 사이가 만약에 안 좋아가지고 제가 100억을 딱 받았는데 그래 내가 이거 아내한테 비밀로 해야지. 이러고 제가 이거를 아내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땅에다가 딱 묻어둔 거예요. 근데 땅에 묻어두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제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묻어뒀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은 제 돈이지만 제 돈은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분노와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까맣게 잊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교회로 모였는데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저 모습이 내 옛날 모습이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런 이들을 볼 때 정죄보다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치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태생부터 달랐던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의 연약함을 볼 때 성도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기보다는 화가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참 많지만 그들을 정죄하는 걸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 기억해야 돼 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처음 믿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세상에 죄악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건 줄 알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조건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엇나가는 지체들을 볼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대하시죠? 탕자가 저 멀리서 막 뛰어오면서 아버지 이러고 딱 뛰어오는데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야 일단 엎드려 뻗쳐 열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정신 번쩍 들도록 두들겨 팬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사랑의 품으로 이 아들을 껴안는 아버지를 우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까? 우리 대부분 첫째 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 막 은혜롭고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 막 하죠. 근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고. 너가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고 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설교의 제목이 이 탕자의 비유 설교인데요. 탕자, 탕부, 탕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탕형, 우리도 좀 탕형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송아지를 잡아서 거룩한 낭비를 했던 그 탕부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 좀 탕형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죄 많은 동생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먼저 이 동생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탕형들이 우리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야박한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정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 쉽게 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들에게 정죄를 해서 이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나 해보죠.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저희 아내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러 갈 때마다 여보 잘 갔다 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가서 무조건 잘해주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잘해주고 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좀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요,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지체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더 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지만 저 사람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볼 때 나도 그와 동일한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잘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배는 더 잘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다 아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야, 너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 난 몰랐는데?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죄인임을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다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보다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말씀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볼 때 하나님은 더 큰 긍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다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죠. 은혜를 잊어버려서 다시 은혜가 기억나는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볼 때, 연약한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잘 아는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역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의 연약한 현실을 바라보고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볼 때, 연약한 죄인들을 볼 때 하나님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며 정죄하고 하나님 그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도 역시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런 연약함을 볼 때 그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결코 비난하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기도로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 세우셨다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많은 이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번 주부터 저희가 기도랑 주님 앞에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빛과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한 영혼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무너진 현실을 바라볼 때 그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쏟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 것임을 알고, 또 저들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것을 품어줄 수 있고 서로의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여서 번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신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직 가운데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믿지 않는 지체들이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도는 사실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축복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